고레 사람들의 문지기 반들은 이러하니라. 아삽의 가문 중 고레의 아들들 무셀레마라. 무셀레마의 아들들인 마다들 스가랴와 둘째 여디아엘과 셋째 스바랴와 넷째 야드리엘과 다섯째 엘람과 여섯째 여호하단과 하난과 일곱째 엘 여호에네이며 오벳 에돔의 아들들은 마다들 스마야와 둘째 여호사박과 셋째 요아와 넷째 사가엘과 다섯째 느다넬과 여섯째 암미엘과 일곱째 이사갈과 여덟째 부울레데이니 이는 하나님이 오벳에돔에게 복을 주셨습니다. 그의 아들 스마야도 두어 아들을 낳았으니 그들의 조상의 가문을 다스리는 자여 큰 용사라. 스마야의 아들들은 오드니와 르바엘과 오벳과 엘사밧이며 엘사밧의 형제 엘리후와 스마갸는 능력 있는 자이니 이는 다 오벳에돔의 자손이라. 그들과 그의 아들들과 그의 형제들은 다 능력이 있어 그 직무를 잘하는 자니 오벳에돔에게서 난 자가 62명이며 또 무슬레마의 아들과 형제 18명은 능력이 있는 자라. 무라리 자손 중 호사에게도 아들들이 있으니 그 장자는 시므리와 시므리는 본래 맏아들이 아니나 그의 아버지가 장자로 삼았고 둘째는 힐기야요 셋째는 드발리야요 넷째는 스가랴이니 호사의 아들들과 형제들이 13명이었더라. 이상은 다 문지기 반장으로서 그 형제처럼 직임을 얻어 여호와의 성전에서 섬기는 자들이라. 각 문을 지키기 위하여 그 조상의 가문을 따라 대소를 막론하고 다 제비 뽑혔으며 셀레мя는 동쪽을 뽑았고 그의 아들 스가랴는 명철한 모사를 위하여 제비 뽑으니 북쪽을 뽑았고 오벳에돔은 남쪽을 뽑았고 그의 아들들은 곡간에서 뽑혔으며 숫빔과 호사는 서쪽을 뽑아 큰 길로 통한 살레겟 문 곁에 있어 서로 대하여 파수하였으니 동쪽 문에 레위 사람이 6이요 북쪽 문에 매일 4사람이요 남쪽 문에 매일 4사람이요 곡간에서 둘씩이며 서쪽 뜰에 있는 큰 길에 4사람 그리고 뜰에 2사람이라. 고라와 무라리 자손의 문지기 직책은 이러하였더라. 레위 사람 중에 아히야는 하나님의 전 곡간과 성물 곡간을 맡았으며 라단의 자손은 곧 라단에게 속한 게르손 사람의 자손이니 게르손 사람 라단에게 속한 가문의 우두머리는 여히엘리라. 여히엘리의 아들들은 스담과 그의 아우 요엘이니 여호와의 성전 곡간을 맡았고 아므람 자손과 이스할 자손과 헤브론 자손과 우시엘 자손 중에 모세의 아들 게르솜의 자손 스부엘은 곡간을 맡았고 그의 형제 곧 엘리에셀에게서 난 자는 그의 아들 르하바야와 그의 아들 여사야와 그의 아들 요람과 그의 아들 시그리와 그의 아들 슬로못이라. 그 이 슬로못과 그의 형제는 성물의 모든 곡간을 맡았으니 곧 다윗 왕과 가문의 우두머리와 천부장 백부장과 군대의 모든 지휘관이 구별하여 드린 성물이라. 그들이 싸울 때 노력하여 얻은 물건 중에서 구별하여 드려 여호와의 성전을 개수한 일과 선견자 사무엘과 기스의 아들 사울과 넬의 아들 아브넬과 스루야의 아들 요압이 무엇이든지 구별하여 드린 성물은 다 슬로못과 그의 형제의 지휘를 받았더라. 이스라엘 자손 중에 그나냐와 그의 아들들은 성전 밖에서 이스라엘 일을 다스리는 관원과 재판관이 되었고 헤브론 자손 중에 하샤바와 그의 동족 용사 1700명은 요단 서쪽에서 이스라엘을 주관하여 여호와의 모든 일과 왕을 섬기는 직임을 맡았으며 헤브론 자손 중에서는 여리야가 그의 종족과 족보와 종족대로 헤브론 자손의 우두머리가 되었더라. 다윗이 왕위에 있은 지 40년에 길르앗 야셀에서 그들 중에 구하여 큰 용사를 얻었으니 그의 형제 중 2700명이 다 용사여 가문의 우두머리라. 다윗 왕이 그들로 르우벤과 갓과 므낫세 반지파를 주관하여 하나님의 모든 일과 왕의 일을 다스리게 하였더라. 다윗은 성전 문지기와 성전의 성물을 관리하는 자들을 세웁니다. 성전의 동서남북 방향을 지키고 그리고 진리와 하나님의 거룩을 수호하는 문지기 그들의 명단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어서 성물 관리하는 자들 그리고 행정과 재판을 맡은 자들 그들에게도 거룩한 사명이 주어졌습니다. 자, 이 이름들 중에서 정말 유독 눈에 띄는 한 가문이 있습니다. 4절에서 8절까지 기록된 바로 그 가문입니다. 하나님의 특별한 복을 누렸던 오벳 에돔 가문. 그 오벳 에돔이라는 이름 앞에는 가드 사람이라는 수식어가 있는 것을 보아서 그들은 성전에서 일하는 다른 레위 지파 사람들과는 출신이 같지 않았다라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아니라 가드라고 하는 블레셋에서 온 사람들, 그 사람 중에 한 사람이 오벳 에돔이었던 것이죠. 그 가문의 사람들은 비록 이방인이었지만 하나님의 큰 복을 받는 믿음의 가문을 이루게 되었고 성전 문지기로 지명되어서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게 됩니다. 여러분 잘 아시듯이 오벳 에돔은 여호와의 궤를 섬기며 복을 받은 사람이었습니다. 다윗 왕이 궤를 예루살렘으로 옮기려고 했었습니다. 그때 웃사라는 사람이
소가 놀라서 뛸 때 궤를 손으로 잡아서 죽은 사건을 기억하실 것입니다. 그 사건 때문에 여호와의 궤는 오벳 에돔의 집에 멈춰 서게 되었습니다. 내 집 앞에서 사람이 죽임을 당하는 그런 끔찍한 일이 벌어졌고 굉장히 위험하게 보이는 그 여호와의 궤, 이 궤와 어쩔 수 없이 동거해야만 하는 그 불편한 상황이 오벳 에돔이라는 사람에게 정말 우연히 벌어지게 된 것입니다. 하지만 오벳 에돔은 이 위험한 사명을 순순히 받아들였습니다. 그리고 여호와의 궤가 다윗의 장막으로 다시 돌아가게 되는 그날까지 그는 두려움을 이겨내고 이 궤를 지키고 섬겼습니다. 사무엘하 6장 11절 말씀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여호와의 궤가 가드 사람 오벳 에돔의 집에 석 달을 있었는데 여호와께서 오벳 에돔과 그의 온 집에 복을 주시니라. 아멘. 여호와의 궤가 오벳 에돔의 집에 있는 동안 그 집에 복이 임했다라고 합니다. 이것은 미신적인 이야기가 아닙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섬김을 다 잘 감당한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복이 임한다는 그 메시지를 오벳 에돔을 통해서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오벳 에돔의 후손들도 그 복을 이어받게 되었습니다. 성전에서 봉사하며 이 오벳 에돔 가문은 하나님의 일에 지속적으로 참여하게 되는 그 복을 이어가게 되었다는 것이 오늘의 본문의 내용이죠. 비록 이방인 출신이었지만 하나님의 복은 이방인은 물론 그를 경외하는 모든 일에게 임하게 된다는 것을 오벳 에돔 가문을 통해서 상징적으로 보여주셨다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민족과 신분을 초월해 모든 이들에게 열려 있다는 것을 새삼 깨닫게 하는 내용입니다. 오벳 에돔은 물론 그의 자손에게까지 복이 이어졌습니다. 오늘 본문 8절을 보시면 이는 다 오벳 에돔의 자손이라. 그들과 그의 아들들과 그의 형제들은 다 능력이 있어 그 직무를 잘하는 자이니 오벳 에돔에게서 난 자가 62명이며 오벳 에돔 그의 후손은 62명. 그들은 성전 동쪽 문과 보물 창고를 지키는 매우 중요한 임무를 부여받았습니다. 오벳 에돔이 그의 집에 여호와의 궤를 잘 모시고 섬긴 것처럼 우리의 가정에도, 저와 여러분의 가정에도 모셔야 할 분이 계십니다. 그분이 누굽니까? 주님입니다. 우리 가정이 주님을 전심으로 섬기는 성소와 같은 곳이 될 수 있다면 오벳 에돔과 그의 가문이 누린 하나님의 복이 우리 모두에게도 임하게 될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큰 복과 은혜를 자손 대대로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가정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